오늘은 디모데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 안에서 율법을 해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율법의 오용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율법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물론 이 또한 거짓 교훈과 연결되어 있음을 경고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되는 길로 들어서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율법을 오해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한다면 사람이 율법을 오해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그것은 매우 악한 것이 된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곡해해서 왜곡시켜서 교회를 무분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복음이고요. 거짓 교훈입니다. 이렇듯 초대교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고 오용함으로써 초대교회의 많은 교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거나 잘못된 거짓 확신에 이르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오늘날에도 이 문제는 진행형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성경을 인용하고 그것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역설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과연 그런가? 그런 말들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이지 결코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고소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9절 말씀부터 이어지는데요. 9절의 초반부를 함께 보시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쭉 이어지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읽은 대로 죄인들, 날마다 율법을 범하고 살아가는 타락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완전한 의인이라면 어찌 율법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죄인들이 율법 아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고 그동안 무지하여 삶의 기준점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분명한 삶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들을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적용시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런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무지와 불순종의 죄악들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익숙한 설명들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십계명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고 율법의 에센스라고 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본문 9절 하반부에서 10절까지 십계명에 해당되는 규정들을 언급하면서 율법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그래요. 바로 율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다.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율법에 대한 오해를 지적하는 방식으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설명하고 이에 반하는 거짓 교훈을 비판하며 신앙에 있어 정말 중요한 바른 분별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바른 분별력이에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 11절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하도록 위임받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근거한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 말씀이죠.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이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은혜의 복음이 가르치는 대로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빛, 복음의 영광 아래 율법을 이해해야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율법을 이해할 때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이해하고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결코 무익한 두려움으로 영혼을 인도하지 않게 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오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영혼을 단정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단정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타락하였고 지저분해졌으며 어리석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타락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사 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고 이것을 즐거이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율법이 주는 감성이 두려움이 아닌 참된 안정과 희락임을 믿사오니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음의 영광 아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